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바로 이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성도의 교통을 나누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복음은 사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또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부분의 이야기가 필요한 겁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서대신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이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설계도를 이제 그렸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가 최고로 한 권이에요. 물론 옛날에 설계도면은 굉장히 큽니다. 아주 굉장히 한 장이 이렇게 굉장히 큰데 아마 전지 한 반장 분량 될까요? 2분의 1쪽 뭐 굉장히 커요. 거기에다가 이 교회 전체 모양을 하나하나 그려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 전체 모습이 수십 장에 이르는 도면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수십 장에 이르는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이 교회도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설계 도면이 수십 장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 건물이죠. 교회 건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둘러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둘러보는 것만 가지고는 이 교회 건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면입니다. 도면을 갖다 놓고 내가 지금 둘러본 모양을 이제 이 도면에다가 비교하면서 서로 맞춰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교회 건물의 모습을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교회 건물만 해도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도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도면을 일일이 다 살펴보아야 했던 거죠.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도 이 도면을 꺼낸 거예요. 그리고 이 도면을 이제 필요한 부분을 그 중에서 꺼내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필요한 부분들을 다 사진을 찍고 스캔을 뜨고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연구하고 그리고 해가면서 이 수치, 즉 몇 미터, 몇 센티미터 이런 것들 다 도면을 보아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면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십 장의 도면이 필요했다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도면이 필요하냐 하는 것이지요. 단순하면 한 장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장의자 요거 하나만 만든다 해도 요거 도면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말한다고 하면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로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로써 사실은 이 복잡한 내용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의 전부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 하나만으로 복음이 다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말을 통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내용들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이 꼬리는 왜 여기에 연결될까? 그 이유를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들까지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의 그냥 이 출발점일 뿐입니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로마서는 바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어 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고리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고리입니다. 자, 이 이신칭의의 이 고리는 어떤 고리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로마서 1장 18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인간이 자기의 어떤 성품이나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심판을 면할 줄 알지만 그러나 아무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즉, 이 두 번째 고리는 아무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고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으며 심판을 면제받고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이 이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이 1절의 말씀 속에 다 요약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진노가 무엇으로 변했어요? 화평으로 변한 거예요. 진노가 화평으로 변합니다. 심판이 하나님과의
화목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으로 변합니다. 죄가 의로 변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한 존재다. 그 다음에 6절 끝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이 죄인들은 바로 연약한 자요, 경건하지 않은 자요, 죄인이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연약한 자요, 또 경건하지 않은 자요, 죄인이요, 원수라고 말하는 이 존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다. 그거를 지금 계속 이야기해요. 6절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느냐? 이것은 12절부터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12절부터 하나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가 바로 죄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이 죄를 증명하고 죄인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분들의 주석이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의 주석도 있고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학자의 주석도 있어요. 로마서 주석으로서 학문적으로 아주 높이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책입니다. 그러나 그 주석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가 되나?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아예 그게 이렇게 써 있어요.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느냐?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순종인데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담과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사람, 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무슨 법칙일 수 있느냐? 이것도 설명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메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메타 언약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제가 만들어 쓰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메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 언약, 구속의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역사적인 언약과는 구분되는 역사 속의 언약이 아닙니다. 물론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역사 속의 언약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타락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땅의 역사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메타 언약, 즉 이 역사적인 언약, 히스토리컬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언약의 배후에, 역사적인 언약들의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언약이다 해서 메타 언약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이 있었어요. 행위 언약이 아담과 모든 사람의 죄인됨, 그리고 그 죄의 증거로 죽음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말하지 않으면 아담과 그 후손들의 관계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즉, 이 로마서 5장 12절 이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행위 언약을 말하지 않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현대 신학자들은 행위 언약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단도 모세 언약만 말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톰 라이트도 역시 율법만 말하고 모세 언약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분을 결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에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말만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나도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행위 언약을 말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해석이 되지 않아요.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다. 현대 신학자들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창조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인간의 타락과 죄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하여 이미 서로 간에 약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언약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성부는 성자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고 그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리신 거죠. 그리고 하늘로 올리셔서 영광의 보좌에 다시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의 언약이에요. 왜 이 일을 하셨느냐? 믿는 자를 의롭다게 하기 위해서죠.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믿는 자 죄를 사하고 그를 의롭다 하고 그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는 은혜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구속의 언약 때문이고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된 것은 행위 언약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 언약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언약, 소위 말하면은 이 메타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알아야만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속의 언약, 은혜 언약 이런 것들을 만드셨느냐 하는 거죠.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아담이 죽고 그 후손이 죽으면 그냥 그것은 법을 시행한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이 계약의 법을 그냥 법대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법대로 심판받아 죽은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셨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은혜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이 베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반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첫 번째 반박은 뭐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면 앞으로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라고 누군가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상정하고 지금 논증을 하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반박을 하느냐?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꼬리를 잡아서 그러면 은혜 받으려면 죄 가운데 거하면 되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은혜 받기 위하여 죄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에 대하여는 죽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답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즉 연합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 그는 더 이상 죄의 종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않다. 이제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게 이제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법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법이 안 된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법이 없다는 말이다. 법이 없다면 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이제는 죄가 안 된다.
그 얘기죠. 결국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은 법이 없다는 말인데 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것은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다.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데, 죄에서부터 해방된 사람이 다시 죄를 지으면서 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의의 종이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앞에 1절에서는 무엇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한다고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다. 왜 아니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또 반박을 하는데,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죄는 법이 있어야만 죄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범죄 가운데 아직 법에서 죄로 정하지 못한 것은 경찰도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경찰이 잡아서 재판에 넘겨도 판사가 그 사람에게 대하여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죠? 법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자, 지금 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다. 자, 계속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의 종이냐? 종은 순위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여기서 이 죄의 종이라고 하면은 그는 죄를 짓는 자예요. 의의 종은 그는 의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의 주인이 있다는 거죠.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장 1절 이하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지금 여기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즉 너희가 연약하다라는 말은 제대로 깨달을 능력이 없으므로, 인간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으므로 내가 인간적인 예로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것이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믿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말은 뭐냐면 의로운 자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의로운 것을 소망하지도 않아요. 의로운 일을 행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죄의 종으로 있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는 의와는 상관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죄와 상관없어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제부터는 의의 종이 된 거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20절 이하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것이 믿기 전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의의 종이 되었다. 죄와는 상관이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말을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 살이, 그 다음에 이 죄로부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죄의 종의 상태를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의의 종이 돼요. 죄로부터는 해방을 받았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또 다른 면에서 종인데 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그는 오히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이 말은 바로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로부터는 자유롭게 된 의의 종이다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서 과거로 돌아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은혜 아래 있으면서 과거로 돌아간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면 더 이상 과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미 우리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우리의 죄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새롭게 의의 종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죄와 이제 사망,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단지 육신의 목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 안에 거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로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순종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